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청소년들의 고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사이 청소년들의 문제가 가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및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폭력 문제는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뿐 아니라 심지어 초등학교에까지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설상가상으로 청소년들의 성도덕 문란은 이제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 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찌다가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까? 첫째로 오늘날 이와 같이 된 이유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마음이 빈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빈집의 우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어떠한 한 집에 주인이 없고 집이 깨끗이 정돈되었는데 옛날에 살던 귀신이 와서 그 집을 넘나보고 나가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오니 그 집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빈집에 7 귀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의 사회와 국가, 우리 민족의 마음에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그 마음속에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지배적인 신앙 사상이 없기 때문에 온갖 이 세상에 7 귀신이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마음에 장걸리즘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걸에서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정의와 진리와 의리가 없습니다. 힘 있는 자가 이겨요. 그러므로 장걸리즘이 들어와서 폭력으로, 주먹으로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금 만능주의가 들어와서 돈벌이면 죄리다. 뭐 일이나 진리나 그런 것 필요 없다. 돈만 신속히 빨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면 죄이다. 이런 사상이 그들 마음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또 쾌락주의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유행을 따르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행복하게 살고 더 쾌락을 추구하고 살면 그것이 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날 청소년들의 마음에 주인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빈집에 온갖 7 귀신이 다 들어와서 그 형편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속히 청소년들에게 전도해서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점령하지 않은 마음은 청소년뿐 아니라 상년할 것 없이 모두 다 그 마음속에 세속의 귀신들이 막 들어차서 온갖 회작을 다 저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었을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었었습니다. 이 성전에 성령이 와서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와서 계셔서 주인 있는 집이 되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의 귀신들이 넘나보거나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 성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빈집을 그대로 두니까 온 세상에 방종의 영들이 다 들어와서 마음속에 얼마나 크나큰 혼잡을 일으키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혼돈의 전경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저들에게 전도하여 저들의 마음속에 주인 있는 삶을 살도록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하나님과 동시에 함께 사는 그러한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마음에 귀신이 가득하니까 그들이 밖으로 나오는 행동 전체가 귀신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주님이 와 계시면 그들의 생활 행동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날의 시대는 도덕 부재의 시대인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처참하게 도덕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폭력을 행하고 심지어 친구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조그마한 양심의 가책도 청소년들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 중학생들이 포르노 영화를 뺨치는 음란한 행위를 하고도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불감증에 걸린 것입니다.
국민일보 7월 16일자 발표해 보니까 지난 5월 6일 경찰청 전국 영업소 단속에서 적발한 4천여 명의 사람들 중에 그 전부가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술 접대부 30%, 그 중에도 여중생 20%가 미성년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밤에는 접대부 노릇하고 낮에는 학교 가면서 그래서 번 돈으로 유행비, 과수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 하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데 왜 참겠냐고 말합니다. 그들은 극도의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왜 어린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도덕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까? 그것은 기존의 도덕적인 가르침이 그 권위를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 농경사회를 이끌어가던 유교적인 삼강오륜이라는 도덕률이 산업화 사회, 다원화 사회에 들어와서는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무용주물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인 규범이나 법칙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규범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지적해 줄 그러한 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검찰 96 범죄 백서를 보면은 소년 범죄가 지난 30년간에 3배 이상, 30배 이상, 아닙니다. 소년 범죄가 30년간 3배 이상 증가. 그 중에 강력범죄, 살인죄 같은 그런 죄의 3분의 1은 청소년들이 범하는 죄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14살, 15살, 10대의 범죄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왜 그러냐 하면 의식과 행동이 미성숙한 청소년기는 충동적, 적극적인 호기심 또는 집단의식 앞에서 비행에 쉽게 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검검, 전략, 성실, 정직 이러한 미풍이 사라지고 또 기성세대가 이런 청소년들을 퇴폐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술 접대부의 업주들은 말하기를 10대 소녀를 찾는 어른들이 있는 한 10대 소녀들의 접대부 전락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른들이 10대 소녀들을 좋아하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상 돈 벌려고 하는 10대 소녀들의 타락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갈 군이 있는 도덕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덕률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도덕률은 성경이 가르치는 십계명 속에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우리의 행동을 판단해주고 잘했다 못했다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인 규범이 없이는 무엇이 잘못이며 무엇이 잘한 것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청소년뿐 아니라 우리 장성한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을 비추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계명과 인간과 인간과의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요, 이 계명을 어기면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과 인간과의 계명은 윤리적인 계명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윤리적인 계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계명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판단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바른 길을 알고 잘못 살아갈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하는 길잡이가 바로 이 계명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0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계명을 알아야 주의 계명에 떠나지 않은 행동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율법, 분명한 계명을 가지고 있으면 내 행동도 스스로 자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지적해서 교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10계명을 뚜렷하게 가르쳐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계명 없이 그냥 공부만 시키고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애만 쓴다면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잠언서 29장 17절로 18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케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참으로 복되게 하려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계명을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는 살인적인 유해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오염된 사회의 정신적인 풍토가 청소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성공제일주의적인 사회적인 풍토, 배금주의, 쾌락주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완전히 혼미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1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나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오늘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는데 벌써 청소년 시절부터 돈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얘들이 돈이라면 지위나 명예도 다 고사하고 윤리와 도덕도 던져버리고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고 살인도 하고 몸도 팔고 온난 음란 퇴폐 행위를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염된 사회의 정신적인 풍토가 오늘 젊은이들을 그러한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퇴폐한 영상물, 서적, 만화 등이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도의 세속적인 TV 등 공영 매체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정신적인 안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요사이 TV 보면 무속을 조장하고 귀신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고 환생물, UFO 그런 정서 침해 장면이 얼마나 나옵니까? 공포 장면이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사이 잡기를 막는 장신구를 선전해서 팔지 않나 전생보는 구슬을 팔아서 학교에 모여 귀신 주문 외우고 그리고 대학 전공을 어떻게 할까 구슬 들여다보는 이런 것이 오늘 학생 가운데 유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오염을 통해서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가. 미래에 대한 불안, 믿음의 내용이 없는 대상 없고 자신감 없는 이런 삶 속에서 이러한 TV나 영상 매체를 통한 세속적인 유혹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더구나 퇴폐한 비디오 테이프나 외설적인 서적, 폭력 만화 등 출판물은 도저히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비디오 가게에 가도 퇴폐한 비디오를 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외설적인 서적과 만화는 어느 곳이나 범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 유통하는 일본 만화는 그 변태, 잔인함, 음란, 폐륜 사상은 거의 우리 사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유통하는 만화가 400만 부입니다. 그 400만 부 거의 전부가 인륜을 파괴하고 학교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파괴하고 종교를 무시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화에 보면 사람 죽이는 법을 몸을 조각조각 내라, 회칼로 난자를 하라, 떼어 부숴라 하는 이런 잔인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청소년들이 매일매일 이런 퇴폐한 비디오 테이프, 외설적인 서적, 폭력 만화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그들이 정신적으로 올바른 성장과 발전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치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고 말했는데, 여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했는데 악의 모양이 우리의 사회 속에 범람하고 있고 그 악에 젊은이들이 심취에 들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퇴폐 영업이 계속하고 있는 이상 청소년들이 어떻게 유혹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막 나오면 단란 주점이 있지요, 그리고 비디오점이 있지요, 만화 가게가 있지요, 창녀촌이 있지요, 술집이 있지요. 모든 것이 보고 듣는 것이 세속적인 퇴폐와 방탕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음란물, 술, 담배, 폭력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제를 가지고 청소년만 꾸짖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인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는 퇴폐하고 방탕에 발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또 넷째로 문제는 부모의 무관심과 사랑의 결핍인 것입니다. 옛 농경시대의 대가족 제도에서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들 간에 충분한 대화의 시간이 있었고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풍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일이 고달프고 먹는 음식이 박해했을지라도, 그러나 부모와 자식과 가족들 간에 서로 대화하고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사랑의 결핍증을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고독한 도시와 산업화 사회 속에서 모두가 다 경쟁 상대자고 모두가 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고독스럽습니다. 핵가족이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부족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고 핵가족 되어서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따뜻한 사랑으로서의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시간에 쫓기는 삶과 그로 인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없습니다. 거의 오늘날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식 간의 대화라는 것 없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할 땐 자식들은 자고 아버지가 퇴근하면 또 자식들은 잡니다. 언제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없고 공휴일에는 아버지는 또 공휴일대로 놀러가거나 친구들 만나거나 사업 때문에 자녀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살면서 거의 부모의 무관심과 사랑 결핍증에 어린아이들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아이들은 길거리로 몰아쳐서 길거리에서 자랍니다. 길거리가 그들의 대화 장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요사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짜증나서 못 살겠다, 미쳐 사람 미치네, 늘 졸리기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애들을 사용하는 그 말입니다. 짜증나서 못 살겠다, 영 사람 미친다, 졸리기만 한다. 그들에게 행복의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의 양육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통하는 시대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애정 결핍과 무관심의 문제를 가정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린아이들의 심성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자랄 동안에 부모 설화에서 배운 모든 것이 그 일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제일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사랑이 제일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 다음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 친구가 필요하고, 그 다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과 인간적인 대화, 이론, 인격적인 교제, 사랑의 체온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인간적인 대화입니다. 비하하지 말고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하고
따뜻한 손길을 잡아주고 등을 어루고 만져주고 함께 손잡고 걷고 함께 이야기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요사이 어떤 한 부모가 자기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신발 닦는 직업을 내팽개치고 어린아이와 함께 전국 명산을 같이 등산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화, 아버지와 자식 간의 따뜻한 대화,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체온, 이것이 오래오래 일생을 그 자녀의 마음을 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일체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산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가정에 가져주어야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 자기도 한 인격적으로 인정받고 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한 대화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화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잘못된 비디오나 만화가게나 세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은 매일같이 다르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몸이 자라남과 동시에 생리적인 욕구가 마음속에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자라고 충동적인 욕구는 일어나는데 마음은 아직 자라지 못하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누구하고 의논할 상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청소년들은 잘못된 곳에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청소년들은 왜 부모를 기피하냐고 하니까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말해봤자 전부 우습기만 하고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도 그것을 용납해 주시고 모르는 말을 혹시 범죄한 것이라도 용납하고 잘 교육해 준다는 부모와의 따뜻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튀어놓고 무슨 일이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만 셋 기르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우리 애들하고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들의 사생활, 그들의 성적인 생활,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 하나도 없이 다 털어놓고 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나도 좀 부끄럽고 애들도 부끄러웠지만은 그러나 모든 그러한 충동적인 문제를 하나도 없이 나하고 무릎을 맞대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잘못이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이 자라는 자식들과 함께 마음을 터놓고 거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데 가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째로 우리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학교가 완전히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이상 인성개발이나 도덕교육은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서 인류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저 계속 암기시키고 계속 공부시키는 일만 하지 그들이 인성교육이나 도덕교육을 할 여가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했는데 창조자를 기억할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맹렬한 경쟁 속에서 삽니다. 그러므로 만인이 만인의 대적입니다. 모든 동료가 다 경쟁자요 대적자인 것입니다. 탈락자에 대한 것은 온 집안에서도 사회에서도 냉대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탈락한 청소년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은 자연적으로 탈선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학교 교육이 입시 교육 위주가 되지 말고 그들 인성 교육을 하고 도덕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대학을 세워서 대학 가고 싶은 사람 다 보내면 될 것인데 국가가 왜 이것을 막아놓아서 이렇게 격렬한 경쟁을 하게 하냐는 것입니다. 미국과 같이 대학 들어간 사람 다 들어가요. 졸업은 다 못해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학점을 안 줘서 졸업을 못해요. 들어가기는 다 들어가요. 그러나 졸업은 다 못합니다. 그런 형식을 왜 취하지 못하는지 나는 정부의 교육 시책에 대해서 이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병, 학력병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경찰청 집계에 보면
1996년도 자살 통계가 8,632명이 자살했는데 그 자살 수는 세계 4위 내지 5위가 됩니다. 이 중에 10대의 자살이 615명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살은 114명인데 그 원인을 보면 시험에 따른 정신적인 부담과 학원 폭력 이런 것을 통해서 낙심해서 자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이 학교 교육이 입시 위주로 되어서 오직 경쟁만 있고 사랑과 대화와 동정은 있을 수가 없고 인류병, 학력병에 걸려있는 이상 젊은이들의 방종과 방탕한 말로 다할 수 없이 성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과도한 부모님들의 기대가 가해지는 스트레스도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모두 다 자기 자녀들은 인류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돈벌이를 잘하게 되기를 기대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부모와 뜻이 맞지 않고 능력이 그게 미달하면 그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이루어줄 수 없다는 마음의 가책이 말을 다할 수 없어요. 부모, 사회의 권위에 그만 분노하게 되고 과든 기대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너무 그렇게 코너로 밀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기가 못한 것을 왜 자식에게 걸고 밀어제깁니까? 자식이 취미를 살리고 자기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가신 길을 열어주도록 협조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좌절감, 열등의식, 고통이 꽉 들어차 있어 그 번뇌 속에 자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 부모에게도 이야기가 상대가 되지 않고 이웃에게도 이야기할 상대가 없으니 자동적으로 이 세속에 빠져서 나쁜 환경 속에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의 문제가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정과 사회와 학교 교육과 국가의 교육 정책이 실패한 자업자득으로 이렇게 승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옳게 가르치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걸머진 청소년들을 바로 교육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도와 사랑의 사역에 힘을 써야만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교회가 나가서 이 청소년들을 끌어안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교육을 해 나갈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성인들을 전도하고 성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지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청소년 문제가 폭발적인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를 가만히 두고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이 청소년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뛰어들어가서 변혁을 가져오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고민하고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부모들이 고민하며 청소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저들의 것임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청소년들은 주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로 가고 세속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영도 마음도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생각할 때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요, 우리 가정의 실패요, 오늘 교회의 실패인 것을 우리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손길을 내밀어 바로 우리의 친자식들이 세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건지지 못하는 무력함을 주님께서 의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빈집에 우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슴 속이 텅 비어있고 그 속에 온갖 세상 귀신이 다 들어와서 날뛰고 있으니 그들이 정신적인 혼란을 견딜 수가 없어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빈집에 참 주인인 예수님을 전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점령하여서 귀신을 다 내어 쫓아내고 마음의 사랑과 평안으로 넘치도록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대화와 서로 따뜻한 사랑의 체온을 통해서 저들의 삶을 도와주고 받들어주고 힘을 주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